우리 한국 사람들의 착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말은 아니고 평범한 얘기인데 뭐냐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에요. 천만다행이다. 어떤 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과 사고에 비해서 별로 크게 다치지 않거나 혹은 큰 일로 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성에는 착한 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심성.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운 일에 집착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좀 더 세게 얘기해 볼까요? 불이 홀라당 탔어.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그을렀어. 천만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아니, 불 안 탔어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심성 같아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에게도 덤빈다고, 사람은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자신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성격과 성품은 막다른 상황에서 보게 됩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그 노인분들이 가끔 치매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자기를 통제를 해요. 근데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것이 그게 탁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막 가슴속에 분노가 많고 한이 많고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그냥 우악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치매에 걸릴 일도 없지만, 걸려서도 안 되겠지만 걸린다 할지라도 주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을 많이 찾으면 그렇게 돼요. 주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렇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사람의 진짜 성격과 성품 만나게 돼요. 막다른 상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안위를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감사보다는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소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말이 있는데 공감이 돼서 소개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거를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될 때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될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욱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욱 주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회복을 시킬 때는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당한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국은 잘되게 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것에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염려할 일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역사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극한 상황에 처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할 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잠자는 것 같은 내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주었어요.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감정을 가장 잘 자극시키는 게 원관이 음악이에요. 음악.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떠나서 살질 않습니다. 다 음악 소리들이. 그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한 사람은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기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제가 우리 이제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이제 과거 시대, 우리보다 조금 좀 더 시대를 조금 가보면, 뭐 우리가 1945년 독립이 되기 전에는 일제 통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는가 싶었더니 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가 좀 이렇게 슬픔이 담긴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그런 노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찬양을 불러도 말이죠, 어떻게 불러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걸 불러도 말이죠, 좀 이렇게 좀 슬프게 구성지게 불러야 은혜가 돼요. 그 찬양 인도를 해도 그 전에는 말이죠, 60년 70년대에는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래야 은혜를 받아.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이제 바뀌었어. 그렇게 불렀다가는 다 주무셔. 그게 어떻게 불렀냐? 템포가 좀 빨라졌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꿈에도 서원은 짠짠짠짠짠짠, 이래야 은혜 받아. 아, 좋다 그래. 그냥 좋다 그래. 바뀌었어. 이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다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할 때도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러면 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주무셔. 이것도 바뀌어야 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짠짠, 이렇게 가야 돼.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다윗은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어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망이나 단식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절망과 슬픔 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를 쓰러뜨리려 하고 인생의 구덩이로 몰아가려고 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막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야, 다윗이 말이야 저런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다. 목동 출신이 왕이 되더니만 잘난 줄 알았는데 꼴 좋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불렀는고 하니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일, 그거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께서. 여기 고쳤다는 것은요, 잘못된 상황을 바르게 수정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정말 어려웠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수월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지옥의 경험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옥 경험하고 왔다. 지옥 문턱까지 갔다.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 말도 안 된다. 당신은 지옥 문턱까지 가는, 난 지옥 안방까지 갔다 왔다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걸 경험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기에 내가 지옥까지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제 다윗을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같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과 5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제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주를 찬양하며 왜 그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다윗은 말이죠, 죽을 것 같은 지옥의 고통과도 같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5절에서 말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요 라고 말한 이 잠깐은 순식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식간은 어느 정도의 빠른 걸 말하냐면 눈꺼풀이 한번 깜빡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눈꺼풀이 한번 깜빡하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 정도로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10절에 가서도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춤추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춤이 저절로 추어지게 되잖아요. 기쁨에 춤을 추잖아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겠다는 겁니다. 베옷이 언제 입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을 때가 장례식 때 입습니다. 또 회개를 할 때 입습니다. 그걸 바꾸어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해주었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의 옷을 바꾸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슬픔과 좌절과 고난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옷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인생이 춤추는 것만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슬픔의 호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의 호수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기쁨의 춤을 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홍해 바다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야, 저 막강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오게 하시다니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홍해를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홍해를 만나기 전까지. 홍해를 만나면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서 더 이상 추격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감격이고 기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말과 그 탄자가 누굽니까? 바로 왕을 말합니다.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마병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바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한 그 바다가 바로 왕에게는 죽음으로 몰아간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만나는 홍해가 구원의 홍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호수가 슬픔과 절망의 호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호수가 될 수 있고 기쁨의 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호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체험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한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건들을 왜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이야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과 비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통함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세우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일시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기쁨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사로와 그의 그 여동생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다 치러서요. 너희들이 슬픔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기쁨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어 장례 지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들어있는 곳이요 슬픔이 가득한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미 장례를 치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갑자기 슬픔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의 동산도 기쁨의 동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함께 한다면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공간이 주님이 함께하면 기쁨의 동산이 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슬픔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만났을지라도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감사하는 슈퍼 감사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공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해 능히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은총을 받게 되고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오직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기적과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구원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동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